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이방인들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그 사도행전의 길고 긴 여정이 끝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든다는 뜻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꿈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고, 그는 아마 그의 꿈은 많은 어부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더 많은 배, 그래서 대형 선단을 이루는 꿈이 아마 베드로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철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꺾이고 다른 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꿈이, 베드로의 꿈이 바뀝니다. 즉 뭐냐면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데 이게 문득문득 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가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난 뭐가 될까요? 조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여러 명 나오죠.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울이죠. 주인공이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조연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갈 때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빌립.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거기에 맞춰 사람이 조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양의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최고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 꿈을 꺾으셨죠. 꺾고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꺾어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이 차지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고집이 꺾이면서 내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여러분 두 가지, 한자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할 성이 있고요. 거룩할 성. 그 다음에 길도자를 쓰는 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 길도자에는 어떤 개념, 무리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무리도. 그러니까 뭐죠?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성도, 무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성도는 한자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제자도자가 있어요. 제자도, 거룩한 길, 길도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리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도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도님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 거룩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또 어떻게 돼요? 무리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와 그 다음에 무리로서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성전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먼저 PPT 1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성전이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 말씀을 봐야 돼요. 저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예언이 있죠.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출애굽 40장, 두 번째 대하 7장, 세 번째 에스겔 43장이 있죠. 이건 뭐냐면 세 개의 구약 말씀이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출애굽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어땠어요?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찹니다. 구름이 가득 차자 그 구름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충만합니다.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그때 그 불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단의 불을 다, 그 제단에 있던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불로써 임합니다. 이때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냐면 이번에는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에스겔입니다. 이건 뭐냐면 포로기 때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새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새 성전. 근데 그 새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와요?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물소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들렸죠. 에스겔이 봤던 건 뭐예요?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모세와 솔로몬이 봤던 건 뭐예요? 본거. 예, 본거. 그거는 구름과 불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 들었다는 이것이 이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장차올 예언적인 새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각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천막에서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불로써
거하는 거예요. 불로써 임하는 걸 우리는 뭐냐면 불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불세례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하고 그럼 성전이 어떻게 다르냐? 성전하고 성도. 성도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성전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간 개념으로 가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를요? 그쵸? 나를 공간 개념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할게요. 성도, 성전,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불로써 성령으로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난 성전이 됐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난 성도가 되는 거죠. 다른 말하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게. 예? 자, 그럼 여기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해요. 다스려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개념을. 그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PPT 두 번째 PPT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글씨 보이시죠? 누가복음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럼 난 뭐죠? 날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 그럼 뭐가 되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길을 가는 것과 통치받는 것에 따라서 용어가 이렇게 하나씩 바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바뀌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 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데 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 먹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PT병 쫙 이렇게 짜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그 안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커진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신대원 때. 교수님,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겟세마네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은 도망갈 때 어떻게 하고 도망갔어요? 옷도 안 입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모습은. 얼마나 급했으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제자가 누굽니까? 딱 한 사람 누구죠? 요한.
요한배가 다 도망갔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그렇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그 뒤로 40일 만에 유월절 때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교수님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 원론적인 얘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의문점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더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한 가지를.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고 통치하면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어떻게 제가 이게 하나씩 극복되냐면, 주님이 앞서간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되더라고요.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서 그 문제를 먼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삶으로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믿음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인공이 바뀐다고요. 바뀐다니까요. 이제 나는 조연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인생에서 앞서 가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아, 그래, 기도하면 돼.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두려워해요. 제가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잠이 안 와요. 설교 생각하면. 어저께도 계속 깨는 거예요. 설교 어떡하나, 설교 어떡하나, 설교 어떡하나. 뭐가 몰려오는 거죠? 저한테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십시오. 저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정말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의 베드로, 40일 만에 이게 바뀌어요.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감옥에 갇혔어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감옥에 갇혀요.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왜 옆구리를 쳤을까요? 안 일어나니까. 말로 해도 안 일어나요.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잠을 깊이 잤다. 코 골면서 잤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생신지 아닌지 구분은 못했더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다. 감옥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 삶으로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진짜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두려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를 40일 동안 가르쳐 준 다음에 가르쳐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서 있는데 예수님께 쭉 올라가면 승천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영화로 제가 따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이거는. 또 있어도 되게 시시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상하겠죠, 그쵸? 예. 예수님이 쭉 올라가요. 근데 구름 속으로 쓱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올라가셨겠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계속 쳐다보는 거, 제자들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거기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딱 내려다 보면서,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갔지? 이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감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오십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통장에서 그 돈 빠지는 거요? 두렵죠. 통장에 돈 빠지면 정말 피가 마르죠.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못 받은 돈 받을 때. 예, 이것도 괴로워요, 정말. 예? 그 다음에 또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의사가 안 좋은 얘기하면 더 마음이 쿵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코앞에 딱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그렇죠? 그때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죽음 앞에서 피티병 찌그러듯이 찌그러진다니까, 사람이. 연습해야 돼요. 무슨 연습이요? 죽음 앞에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연습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뭘 지킬 수 있는 믿음?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때 뭘 잡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마중에 나오신다. 천국에서 나를 마중에 나오신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두려움에 몰려왔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죽음의 시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랬죠. 성도라는 게 개인적 차원에 있다 그랬죠. 또 하나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공동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도 많이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율법대로 사는 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지킨 게 있어요. 율법 중에서.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안식년하고 희년은 안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구약을 보면요,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것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 하라, 희년 해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거는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4장 32절 찾아볼게요.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가 돼요.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고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됐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죠. 또 하나 자유가 성취가 돼요. 자유. 예. 노예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묶임이 풀려나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람이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과 영적인 묶임이 몸의 묶임이 회복되는 자유와 평등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성취됐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양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결론입니다. 꿈이 바뀝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 공동체로 바뀌어요.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선교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끝은 로마에서 끝나죠. 로마에서 이태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만 또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차 전도인데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갑니다. 서바나는 뭐냐면 스페인이에요. 네. 당시에 스페인은 유럽의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전도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 안에 수없이 많은 조연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양교회가 이 설계도 재림 오기 전까지의 이 설계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선교가 있어요. 우선 말씀드릴 건 여러분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는 목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구제, 봉사, 교회 해야 되죠. 구제와 봉사, 요게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교회는 무조건 선교적 공동체로 바뀌어요. 아까 했던 대로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 대상이 누구였냐면 한배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월남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베트남 여성분들하고 이제 해서 자녀를 낳죠. 그게 1차예요, 1차.
한국하고 그 베트남 자녀들. 2차가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한국 사장님과 여자 직원들과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애만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사장님인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애를 2명을 낳은 거예요. 남자애 2명을. 그리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초등학생.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찾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덤이나 좀 알려달라고.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그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근데 안 알려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속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 동생이 안경을 썼는데 그 90 먹은 그 할아버지를 쓴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그 두꺼운 거. 그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그 왜 그런가 했는데 한쪽만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한쪽 시력을. 장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치료를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못 한대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예. 그런 친구를 모아가지고 한국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안과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좀 걱정을 했죠. 얼마나 나올까 네,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보험도 없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본인이 치료해주겠다. 무료로 100%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됐냐면 그 의사가 다 치료를 해주고 이제 이 안경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걔를 저기 안경점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새 안경을 또 본인이 직접 딱 씌워주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됐어요.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한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그 친구들 비행기표 다 대주고 숙소비 다 대주고 최고의 프로그램. 예.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음식. 예. 모든 프로그램, 꽉 찬 프로그램. 예. 해줄 수 있는. 예.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자기 정체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예. 정말 그 친구들 그거 섬기려고 정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아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왜? 그 친구들의 그 삶에 정말 엄청난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새겨줬거든요. 지울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선교적 공동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 위안교회가 그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는데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이런 선교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님께 메인 공동체가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유가 회복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한번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